부모들하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띄워놓으셨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가야 되고, 학교 끝나고 나면 뭐 계속 어딘가에 이렇게 그냥 얽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학원 가서 이제 아이들 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나면 물론 공부하지 않은 아이겠지만은 다방도 하고 술래잡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그죠? 술래잡기 하고 밤이 되면 술래잡기 하고 낮에 다방도 하고. 근데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다가 땅거미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각 집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옵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네 대답하면 놀던 거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둘 다 끝나고 날 때 근데 나는 어떤 경우 이제 그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조금 좀 쓸쓸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둘 놀던 아이들 다 들어갔는데 부모님의 어머님의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서 혹은 돌아갈 부모님이 없어서 서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오늘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크게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물 붓기 행사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골방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우렁차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8장 바로 우리 앞에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사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군병들을 파병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가 파송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외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숨을 건 그야말로 진리의 외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걸친 모든 대축제가 다 끝이 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어둠이 온 땅에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오늘 본문인 이렇게 묘사합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바로 그의라고 하는 소리격이 있습니다. 그의 집. 그 다음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라고 하는 바로 그 문장 앞에는 그리고 그러나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다시 직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단순히 해가 졌기 때문에 그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 끝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초막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의 유랑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지만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거주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한번 현대 이스라엘의 어떤 사진을 잠깐 좀 볼까요? 각 집에 보면 이런 종류의 이게 초막절 때 만든 초막인데 이런 종류의 초막이 있어요. 물론 어리석이 막 지금은 대충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위에는 반드시 뭘 덮어야 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덮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런 초막은 집 안에 만들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늘을 볼 수 있는 바깥에 초막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내부는
내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뭐 색종이나 그 다음에 뭐 그 꽃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놀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에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룰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추막제 특별히 사람들이 손에 들고서 이제 그 찬양 그 룰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몬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추막절에 이제 나오는 그런 과일들을 가지고 이제 손에 들고 있죠. 그 다음 볼까요? 예, 반드시 또 버드나무 가지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버드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무 가지들로 또한 그 장식을 합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인가요? 네. 자, 이런 종류의 추막을 지금은 지어놓고 있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잠은 여기서 잘 안 자요. 잠은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 데다 추막을 지어놓고 혹은 베란다가 없는 집들은 공원 같은 데다 저런 추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놀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지만 그런 잠은 요즘 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때의 추막절의 규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미시나의 추막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런 규례가 나타납니다. 추막 위에 침대를 둬야 되는데 추막 안에는 침대를 둬야 되는데 그 침대 위에 잎사귀가 떨어지면 불편하니까 그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정을 갖다가 이렇게 그 커튼을 치는 것, 천을 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추막 안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자지 않고 침대 밑에서 잤다면 그 사람은 추막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막절에는 반드시 침대 위에 누워서 그야말로 이슬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생활했던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해야만 하는 규례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저런 초막에서 잠을 잘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깔고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목숨 걸고 주님께서 초막절에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포를 하고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외침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사람의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온다 하늘 이분이 이렇게 행한 이런 선포와 이분이 행한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이를 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죽이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초막절 7일 동안의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7장 53절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감동받았던 사람들,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쩍부쩍했는데 초막절이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집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묵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쓸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때때로 은혜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은 때로는 교회에 혼자 놔두고 우리는 혼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교회에다 혼자 나버려두고 흡사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각각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각각 자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야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여기는 뭐 감람산은 없지만 아무튼 감람산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님의 이 진리의 외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느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예배당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갈 때에는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함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당 안에서의 은혜가 예배당 바깥에서의 은혜로 함께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사람이 없었지만, 근데도 주님은 참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모시는 사람이 없어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물론 감람산에 가셔서 뭘 했을까? 기도하셨겠죠. 그렇지만 날이 밝자 다시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의리 없음과 변덕스러움에 대조되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쪽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앞세우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그 한 여인을 앞세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삥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으로 이 여자가 강림하다 문제를 주셨사옵나이다. 보시되 너희의 원하지를 부르시자 하셨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 성품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모토로 삼고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율법대로 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면, 아니 현장에서 잡힌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뭔가 좀 설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잡았다든지, 재미있는 건 남자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기 없다는 거.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만약에 율법으로 처단을 한다고 처단하기 원하면 현장에서 처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이 적용이 되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율법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어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구하는 속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어떤 모호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책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돌로 치라라고 명판단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그랬고 수없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일, 그것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안식일의 정신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집행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형사상 사형 집행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안 됐습니다. 사람을 체벌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서기관,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행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득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의 로마법은 사형에 대한 것은 로마 재판관을 통해서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아마 그것은 분명히 또 로마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명한다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범법자가 될 것이고 또 거꾸로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율법의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판결은 이렇게 해도 함정에 걸리고 저렇게 해도 함정에 걸리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겨 듣던 사람들이 모두 손에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움켜잡고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말씀의 수호자요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서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이처럼 피네트를 맡은 늑대와 같이 깃에 등등하게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닥달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하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저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딱 하고 떠들고 딱땅에 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처단하겠다고 달려왔던 그 사기등등한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며시 돌을 내려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을 정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자신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어떤 글을 쓰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궁금하지만 나중에 이 문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리스트 가운데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나갔습니까? 글쎄 그 글을 봐서 떠났는지 아니면 이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떠났는지 정확하게 아니면 그 둘에 다 영향을 받았겠지만 추측은 할 따름이지만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갖다 이렇게 거기다 땅에 쳐주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봅시다. 쉽게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가, 죽이기 위해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리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사 하나님께서는 수술용 칼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수술용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지금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 가운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주님을 보며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내면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추악한 죄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음란이 얼마나 더 악한 것인지, 이 여인의 가늠에 대해 조금 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단지 이 여인은 들켜서 잡혀온 것이고 자신들의 음란과 죄는 들키지 않아서 지금 현재 돌을 들고 그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 실은 이 여인보다 더 커다란 죄악이 자기들 가운데 있음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먹만, 실제로 돌을 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다 움켜잡고 있고 찬스만 생기면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더 추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모두 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기심의 돌멩이, 그리고 정죄의 돌멩이, 비판의 돌멩이,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 산만한 머리를 끌려왔겠죠. 사람들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혀왔었겠죠.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조롱과 문매를 맞으며 조리돌림을 당하며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수치와 분노,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절망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들, 사람들의 눈에 서려있는 살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여인 곁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의 정력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는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밖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것을, 이 면허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해도 좋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한, 그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허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그 전에 어떤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이 범한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은 것이죠.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무사내들이 던진 돌에 이 여인의 머리가 부서져야 할 때 그 돌로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에 그 돌을 맞으시고 머리가 깨어져 피가 흘러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로 여인의 등이 찢어지고 허리는 삐어지고 살이 찢겨졌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이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여인뿐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내가 터져야 될 그 머리를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고, 내가 찢어져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대신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찢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주의를 하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보다 더 커다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고 찢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맞았으니 이제 너는 편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찢었으니 이제 너는 온전할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수목화가 문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 화집 가운데에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그 눈을
가리고 계시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화백인 문순 집사 왜 그렸냐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얼굴에 눈을 가리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 마음 가운데 많이 갈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고백을 코테이션 마크를 따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나는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고 두려웠지만 나는 가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리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이 그림의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지는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오히려 나에게는 사랑의 의무만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 살리는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인지, 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은 살리는 일, 죽이는 일. 예.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인지 죽이는 일에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생명나무 교회가 기꺼이 살리는 일 가운데에 선택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긍휼을 오늘 우리들이 체험케 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계시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